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반야심경 강의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의 불자라면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무조건 외워야 할 그런 의식집이 바로 예불문, 천수경, 반야심경이다. 이 세 가지는 예불문, 천수경, 반야심경 이 세 가지는 무조건 외워야 된다라는 말씀을 자주자주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불교에서 그 불공을 올리거나 어떤 의식, 의례를 행할 때 빠지지 않고 항상 나오는 것이 예불문, 천수경, 반야심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불문 살펴봤고 천수경도 한 문장 한 문장 함께 읽으면서 또 공부하였고, 이제 마지막으로 반야심경 우리가 함께 또 공부해 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반야심경이 기가 막히게 아주 훌륭하고 뛰어나고 심오한 그런 가르침의 경전입니다. 물론 부처님의 가르침, 부처님의 경전 중에서 심오하고 훌륭한 가르침 아닌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지만 또한 이 반야심경은 참으로 심오한 가르침을 함축하고 있는 아주 훌륭하고 뛰어나고 미묘한 그런 부처님의 법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반야심경에 대해서 우리가 일단 간단히 살펴보자면 반야라는 제목이 들어가는 경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대승경전, 수많은 대승경전 중에서 반야자가 들어가는 그런 경전이 굉장히 많은데, 이 반야자가 들어가는 가르침의 내용이 바로 공사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공성, 공사상, 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바로 반야경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처님의 모든 법문, 부처님의 모든 말씀을 모아놓은 것을 팔만대장경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사실 이 팔만대장경을 바라보는 관점이 불교를 연구하시는 분들마다 팔만대장경, 그 모든 경전의 그런 어떤 역사적인 부분을 바라보는 관점이 불교 공부하는 분들마다 서로 저마다 견해가 다릅니다. 그래서 보통 정통적으로는 팔만대장경에 있는 모든 부처님 말씀은 다 부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이다 라는 전통적이고 보수적인 입장이 있고요. 또 요새 문헌학이라든가 혹은 또 불교학이 굉장히 발달하면서 고고학, 문헌학 이런 여러 가지 학문적인 그런 어떤 체계가 굉장히 세밀해지고 발전되면서 문헌학을 연구하시는 분들이 이 팔만대장경에 나와 있는 모든 경전은 부처님이 직접 설하신 게 아니라 이렇게 시대를 지나면서 후대에 내려올수록 편집되어지고 더하여지고 덜하여지고 이런 식으로 편집되어진 편집본들이다. 또 이런 관점이 있습니다. 이제 저 같은 입장에서는 이제 부처님의 말씀을 모아놓은 이 경전이라는 것이 부처님이 직접 설한 걸 수도 있고, 혹은 후대에 내려와서 이제 새로운 경전들이 만들어진 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관점에서 볼 수 있겠죠. 근데 부처님의 말씀, 부처님의 경전은 100% 믿고 의지해야 된다라고 항상 주장하고 생각하는 저조차도 경전 공부하다 보면 경전은 어쩔 수 없이 후대에 내려오면서 편집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의 입으로 전해지고 문자로 전해지고 또 각각의 나라와 각각의 민족들에게 전해지면서 번역되는 과정에서 전수되어지는 과정에서 혹은 그때 중생들을 제도하기 위한 방편으로서 그렇게 부처님의 말씀 경전이
편집되어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당연하게 우리가 한국의 불자들이 외우고 공부해야 할 예불문 천수경도 편집본입니다. 예불문이란 것 자체는 옛날부터 내려오던 예불문을 1950년대 그렇게 새롭게 짧게 함축해서 간추린 것이 오늘날 칠정례라고 부르는 오늘날 예불문이 만들어진 거고요. 우리가 당연히 부처님의 경전이다 믿고 있는 이 천수경조차도 천수경 공부하면서 여러 번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그 팔만대장경의 좋은 내용들을 뽑아서 불자들이 독송하기에 좋은 그런 의식문으로 만든 것이 바로 이 천수경. 그래서 천수경이라는 것 자체가 불자들을 위해서 우리 선배 스님들이 우리 불자들의 기도 생활을 위해서 생활 속의 기도를 위해서 만들어낸 독송용 편집본이다라는 말씀을 또 들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부처님의 말씀, 부처님의 경전도 시대 따라 역사 따라 문화 따라 각각의 나라에 번역되어지는 과정에서 그렇게 자연스럽게 부처님의 경전들이 이리저리 편집되어진 흔적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100% 인정을 해야 되고요. 다만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사람이 있고 한 명의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이 어떤 옷을 갈아입든 뭐 예를 들어 승복을 입고 있건 체육복을 입고 있건 혹은 뭐 군복을 입고 있건 뭐 치마를 입고 있건 바지를 입고 있건 학생들이 입는 교복을 입고 있건 아니면 심지어는 뭐 그냥 목욕탕에서 가운을 입고 있건 옷은 그 사람의 옷은 여러 가지 옷을 입으면서 겉모습은 살짝 변하는 것 같지만 그 옷을 입고 있는 당사자 그 사람은 본래 그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껍데기에 집착하지 말고 그 알맹이를 우리가 제대로 파악해야 된다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부처님의 경전이 역사 따라 문화 따라 편집되어진 그거는 이제 사실이긴 하지만 그 편집되어지는 그런 경전 속에서도 한결같이 부처님이 말씀하시고자 했던 그 알맹이가 되는 그런 핵심 자리가 되는 그 부분을 우리가 사유하고 고민하고 그것을 찾아내고 그것을 닦아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옛 큰 스님들께서는 옛 큰 스님들도 팔만대장경을 다 연구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옛 큰 스님 그런 수행을 하시던 선지식들께서는 기본적으로 이러한 팔만대장경에 있는 부처님의 말씀, 부처님의 경전을 일단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했던 깨달음의 뜻을 담고 있는 하나하나 다 소중한 경전이다라고 그렇게 바라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불교에는 수많은 경전이 있고 그 수많은 경전 중에서도 이 반야자가 들어가는 경전, 이 반야자가 들어가는 경전을 따로 묶어서 반야부라고 부릅니다. 반야부. 우리가 뭐 영화를 보면 똑같이 영화도 뭐 예를 들어 액션물이 있고 로맨스물이 있고 코미디물이 있고 그냥 드라마물이 있고 뭐 혹은 뭐 뮤지컬물이 있듯이 그렇게 하나의 영화에도 여러 가지 장르가 있듯이 부처님의 경전도 부처님이 말씀하시고자 했던 그때의 핵심을 추리고 정리하는 과정에서 부처님이 말씀하신 법문의 그런 핵심이 되는 부분들을 각각의 특성에 맞춰서 이렇게 부처님의 법문을 배대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반야라는 그러니까 공사상 부처님께서 공사상에 대해서 공에 대해서 말씀하신 경전들을 따로 모아서 반야부라고 부르게 되었다. 그러니까 반야자가 들어가는 경전은 핵심이 공사상에 있구나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공사상에 대해서 설법하고 있는 이 반야
반야라는 이 경전을 모아놓은 것을 반야부라고 그렇게 반야부라는 장르로 그렇게 우리가 이제 파악을 하고 있는데, 이 반야부가 그 현장 스님, 당나라 시대 때 삼장법사 현장 스님께서 직접 인도에 있는 나란다 대학교에 가셔서 나란다 대학교에서 수많은 경전을 가지고 당나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 당나라에서 이제 인도의 나란다 대학교에서 가져온 그 경전들을 이제 한자로 번역하기 시작하시는데, 그때 가져오신 반야부의 그 경전들이 한문의 권수로 600권이었대요. 600권이라서 우리가 이 반야부를 흔히 반야 600부라고 부릅니다. 반야 600부. 그래서 반야라는 이름을 가진, 공사상을 설법하고 있는 반야라는 이름을 가진 요 반야부, 이 반야라는 이름을 가진 경전이 600권, 한문 권수로 600권이 있다. 현장스님이 번역해서 600권이 있다 해서 반야부 600권, 반야 600부, 반야부 600권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금강반야 바라밀경이라고 있죠. 금강반야 바라밀경이라는 그 위대한 경전도 600부 반야경 중에 하나입니다. 600부 반야경 중에 하나고, 우리 고려 팔만대장경에서 보면 600부 1권부터 600권까지 600부 반야경 중에서 577번째, 그래서 이제 제가 외우기 쉬우라고 577이라고 부르거든요. 577 하면 금방 기억나지 않습니까? 577. 600부 반야경에서 577번째가 바로 우리가 독송하는 금강경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 확실히 알아두셔야 되는 게, 우리가 평소에 독송하는 거는 구마라집 금강경이고요. 구마라집본 금강경이고, 600부 반야경에서 577번째 금강경은 현장스님이 번역하신 금강경입니다. 그래서 현장스님께서 인도의 나란다 대학교에서 수많은 경전을 가져오셨고, 그걸 한자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이제 반야경을 600권으로 번역을 하셨고, 반야경 600권 중에서 577번째가 현장스님이 번역하신 금강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야 600부라고 부른다. 근데 반야경, 이 반야 600권의 핵심은 결국 공입니다. 반야, 공 사상인데, 이 600부 반야경을 줄여서 270여자로 핵심만 딱 간추린 것이 바로 우리가 독송하고 있는 반야심경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반야심경은 현장스님의 600부 반야경의 골수, 엑기스, 핵심만 뽑은 그런 아주 함축적인 그런 요약본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부처님의 팔만대장경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반야경이고, 반야경에 600부로 된 반야경을 줄이면 금강경이 되고, 금강경을 줄이면 반야심경이 된다라고 말씀하신 스님이 계실 정도로 이 반야경, 그래서 이 반야경은 대승경전의 가장 기초가 되는, 그리고 대승불교가 일어나면서 가장 먼저 출현했던 경전이 바로 반야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머릿속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부처님의 수많은 말씀을 모아놓은 경전이 이제 팔만대장경이라 부르고, 팔만대장경에서 현장스님께서 인도에서 당나라로 오셔서 그 경전을 번역하신 그런 수많은 경전들 중에서 반야경이 600권이 있고,
그 반야경의 577번째가 금강경이고, 그리고 이 600부 반야경의 핵심만, 완전 엑기스 핵심만 함축해 놓은 요약본이 바로 반야심경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야심경이 왜 어렵냐면 반야경 자체가 원래 어려워요. 반야경 자체가 원래 어려운데 왜 더 어렵게 느껴지냐면 600부 반야경을 다 읽어야 이해되어질 수 있는 내용들을 앞뒤 다 자르고 600부 반야경의 핵심만 되는 요약본이기 때문에, 앞뒤 다 자르고 핵심만 나열했기 때문에 우리가 반야경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 이해체계가 없으면 그냥 반야심경만 보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자성어라는 거 있잖아요. 뭐 세용지마, 뭐 와신상담, 뭐 사민성어, 뭐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 사자성어가 있잖아요. 이 사자성어, 네 글자로 된 사자성어만 딱 들으면 사람들이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한자를 알고 있는 사람도 딱 네 글자 사자성어 딱 앞에 이렇게 보여주고 해석하라고 하면 해석이 잘 안 돼요. 왜냐? 네 글자지만, 사자성어가 네 글자로 돼 있지만 이 네 글자가 그 앞에 있는 그런 어떤 옛날 옛적의 그 스토리, 고사성어라고 하죠. 그 고사, 옛 스토리를 함축해 가지고 네 글자 사자성어로 요약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자성어가 나오게 된 원래 이야기, 원래 스토리텔링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를 해야 사자성어 네 글자로 된 글자를 딱 봤을 때 이거는 이런 뜻입니다 라고 알게 되는 거지, 앞에 있는 기본적인 지식이나 내용이 없이 그냥 네 글자만 딱 앞에 갖다 놓고 이게 무슨 뜻이요 하면 글자, 네 개로 된 글자는 읽을 수는 있지만 무슨 뜻인지는 파악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반야심경도 그와 같아요. 수많은 반야경의 핵심 요약본이기 때문에 반야경의 가르침이 이런 내용이고 이런 뜻이다라는 걸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요 짧은 270여 자의 반야심경을 딱 눈앞에 대고 이게 무슨 뜻이냐 물어보면 너무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앞뒤 내용이 다 잘리고 그냥 핵심만 이렇게 담아놨기 때문에. 그래서 반야심경이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가 핵심 요약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출가했을 때 저도 예불문도 배우고 천수경도 외우고 반야심경도 독송을 했을 거 아니에요? 처음 출가하고 나서 반야심경이 뭔 뜻인지 하나도 모르겠는 거예요. 당연한 거죠. 뭐 불교에 대해서 잘 모를 때니까. 이게 무슨 뜻인가 하나도 모르겠고, 맨날 뭐 공, 뭐 색즉시공, 공즉시생, 뭐 이거야 뭐 워낙 유명하니까 어디서 얼핏 들어본 적은 있지만 왜 색즉시공이고 왜 공즉시색인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반야심경이 하나도 무슨 뜻인지 이해가 안 됐지만 저도 뭐 이제 출가한 지 25년이잖아요. 25년이 넘어가는데 꾸준히 불교 공부를 하고 불교 교리서적을 보고 반야심경에 대해서 해석하신 수많은 큰 스님들과 수많은 학술서적들을 보면서 어느 순간에 반야심경의 내용과 구조와 반야심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의미가 머릿속에 이제 지도처럼 쫙 그려졌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반야심경을 읽어도 이게 이런 뜻이구나 어렵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장족의 발전을 이룬 거죠. 어떻게 보면 처음에 반야심경 읽었을 때는 무슨 뜻인지 눈앞이 깜깜했는데 지금 그냥 반야심경 내용이 그냥 지도처럼 이렇게 머릿속에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제가 깨달은 건 아니에요. 반야심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불교 교리가 이해가 됐다는 뜻이지 반야심경에서 말하는 그 깨달음의 경지는
제가 아직도 실천을 못하고 있고 발 뒤꿈치에도 못 따라가고 있죠. 오해하면 안 되는 게 반야심경의 깨달음을 얻었다는 게 아니라 반야심경의 깨달음의 경지를 실천하고 있다는 게 아니라 아직도 저는 번뇌망상이 많지만 그냥 불교 교리적인 입장에서 부처님의 경전을 공부하고 불교 교리를 공부하고 반야심경을 해석하신 수많은 큰 스님들의 그런 어떤 가르침을 공부하면서 그냥 머리로나마 반야심경이 이런 뜻을 담고 있구나라는 것이 이제 머리로나마 어렴풋하게 이제 이해되었다. 이제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죠. 그런 입장에서 반야심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참 좋은 경전이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제 반야심경을 이렇게 외우고 있으면 마음이 쫙 편안해지는 게 느껴져요. 그 반야심경을 외울 때, 반야심경을 독송할 때 저는 이제 입으로만 외우는 게 아니라 머리로 음미하면서 마하, 반야, 바라, 밀다, 심경 하면 그 뜻을 음미하면서, 그래서 관자재, 보살, 행심, 반야, 바라, 밀다, 시 하면 그 뜻을 음미하면서 그렇게 이제 반야심경을 이렇게 음미하면서 독송하면 정말 마음이 편안해지고 마음이 고요해지고 그리고 정말 반야심경이 심오한 내용이구나. 씹어도 단물이 쪽쪽 빠지는 그런 신비한 껌과 같이 정말 반야심경은 그런 아주 심오하고 미묘한 가르침이구나라는 걸 수없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반야심경이 옛날부터 공덕경이라고 불렀어요. 공덕의 경전이다. 반야심경은 반야라는 뜻 자체가 지혜, 깨달음이란 뜻이 있어요. 그래서 지혜와 깨달음의 경전이고 그리고 이 반야심경은 공덕경이다라고 불러요. 왜 공덕경이냐? 무슨 뜻인지 모르고 읽기만 해도 공덕이 있대요. 야, 우리 같은 중생들한테는 완전 장땡이죠. 무슨 뜻인지 몰라도 그냥 믿고 독송하기만 하더라도 그냥 무슨 뜻인지 모르고 외우기만 하더라도 공덕이 쌓인다. 그래서 이제 공덕경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반야심경에 얽혀있는 수많은 가피 이야기가 있는데 대표적인 내용이 이 현장 스님께서 이제 그 당나라에서 인도로 그렇게 경전을 구하기 위해서 뭐 사막과 그런 숲과 그런 수많은 식인종들과 묘괴들과 수많은 맹수들의 그런 수많은 그런 위험과 위급함 속에서 관세음보살님과 그런 불법의 가피로 무사하게 인도로 건너가게 되시지 않습니까? 근데 이 현장 스님께서 항상 그 인도로 가실 때 항상 관세음보살을 연불 하셨대요. 늘 관세음보살을 연불 하셨고 그 기록에 의하면 제가 어떤 책에서 봤는데 늘 이 반야심경을 매일매일 49편 49번씩 반야심경을 독송하셨다고 합니다. 매일매일. 그래서 위급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칠 때마다 관세음보살을 연불하거나 반야심경을 독송하면서 신비하고 아주 놀라운 그런 불보살님의 가피를 받아서 어렵고 위험하고 위급할 때마다 그 무사하게 그 위급함에서 벗어났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그래서 아직도 기억나는 내용이 있는데 그 현장 스님께서 인도에 가셔서 당나라로 돌아오신 그 현장 스님의 일대기를 적어 놓은 그 책이 있는데 현장 스님 제자들이 만든 책이에요. 그 책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아직도 재밌어서 아직도 기억나는데 숲에서 아주 무서운 요괴들을 만났대요. 그 귀신과 무서운 요괴들을 만났을 때 현장 스님께서 관세음보살을 연불 하셨대요. 관세음보살 이렇게 연불 하셨겠죠? 관세음보살 연불하니까 그 귀신과 그 요괴들이 두려움에 떨면서 가까이 오지를 못하더래요. 그러니까 우리 관세음보살 보문품에 보면 이런 내용 나오잖아요. 관세음보살 보문품 다 읽어보셨죠? 관세음보살을 부르면 저 악한 귀신들이
그런 나쁜 눈으로, 악한 눈으로 감히 쳐다보지도 못하거늘 어찌 감히 침범할 수 있으리요. 뭐 이런 구절이 나와요. 정말 현장 스님이 그 요괴들을 만났을 때 관세음보살 연불 했더니 이 요괴들이 두려움에 떨면서 멀리 떨어져서 가까이 오지를 못하더래요. 그러다가 현장 스님이 딱 반야심경을 읽는 순간, 반야심경 소리를 듣는 순간 요괴들이 비명을 지르면서 뿔뿔이 흩어졌다라는 내용이 그 현장 스님이 인도에 갔다 오신 그런 이야기를 현장 스님 제자들이 이렇게 이제 기록해 놓은 책에 그렇게 반야심경을 읽었더니 요괴들이 비명을 지르며 흩어졌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도 그 내용 보고 그냥 재밌어서 아직까지 머릿속에 기억에 있네요. 그 뒤로도 많은 수행자들이 이 반야심경을 독송해서 엄청난 가피를 받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반야심경은 그 자체가 공덕의 경전이다. 그리고 부처님의 위대한 깨달음의 지혜를 담고 있는 그런 깨달음, 지혜의 경전이다라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반야심경을 여러분들한테 이제 간단하게 해석해 드리고자 하는데, 반야심경이 엄청 심오해요. 엄청 심오하기 때문에 저도 반야심경에 대한 관련된 책들을 많이 읽었거든요. 옛날 큰 스님들이 쓰신 책에서부터 요 근래에 나온 책들까지. 그리고 어느 불교학자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나라에 출간된 불교서적 중에서 경전을 해석한, 부처님의 경전을 해석한 그런 출간된 책들 중에서 압도적으로 많은 게 금강경 반야심경이래요. 금강경 반야심경과 관련된 책들이 압도적으로 많대요. 그만큼 우리 한국의 불자들한테 가장 사랑받는 경전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반야심경과 관련된 책들을 많이 읽었지만 너무나 좋은 책들도 많고 너무나 많은 책들이 쏟아져 나왔기 때문에 저도 다 읽어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몇몇 이제 또 유명하다라는 그런 분들이 쓰신 반야심경 책들을 골고루 좀 읽어봤는데 정말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제가 불자들한테 늘 드리는 이야기가, 우리가 경전 공부를 할 때 하나만 보면 안 된다. 골고루 봐야 된다. 예를 들어서 반야심경 하나도 이 스님은 이런 입장에서 해석하셨구나, 저 스님은 저런 입장에서 해석하셨구나, 이분은 이런 입장에서 또 해석하셨구나, 저분은 또 저런 관점에서 해석하셨구나. 심지어는 제 견문이 넓어지다 보니까 심지어는 어떤 책들 중에서는 이거는 사람들이 이 책은 읽지 않았으면 좋겠다 싶을 정도 좀 엉터리 해석도 있어요. 엉터리 해석도. 물론 제가 틀린 걸 수도 있겠지만 이건 좀 아니다 싶을 정도로 좀 엉터리 해석도 있고, 어떤 분이 쓰신 책은 스스로 제 가슴이 시원해질 정도로 정말 해석을 잘 해놨다라는 책들도 있었고. 그래서 반야심경을 공부할 때 그냥 초보자 입장에서 봤을 때요, 중국불교, 그러니까 한문불교, 중국불교 옛날 큰 스님들이 쓰신 반야심경 해설서가 가장 추천드리고 싶지가 않는다고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깨달음의 경지에서 쓰신 거니까 그분들이 해석하신 반야심경이 뛰어난데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너무 어려워서 신도들한테 제가 중국불교 큰 스님들이 쓰신 옛날 책은 권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권해도 어차피 이렇게 막 오래 못 볼 거예요. 너무 어려워서. 그 옛날 중국불교 그 특유의 어떤 한문식 표현, 지금은 쓰지 않는 어떤 언어적인 개념들이 굉장히 어려워요. 저희 같이 밥만 먹고 그냥 불교 공부만 했던 사람들이야 대충 얼추 어떤 의미로 하신 말씀이구나라고는 이제 이해는 되지만
저는 이제 대중법문을 많이 했잖아요. 신도들을 향해서 대중설법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일반 불교를 잘 모르는 일반 신도들을 상대로 요 중국 불교 옛날 큰 스님들의 요 반야심경 해석을 사람들한테 가르친다면 얼만큼 이해할 것인가라는 걸 제 스스로 이렇게 냉정하게 평가해 보면 옛날 중국 불교 큰 스님들이 쓰신 반야심경 해설서는 너무 어려워요. 일반인들이 이렇게 근접하기가 참 벽이 높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런 생활 속에서 불교 공부를 많이 하신 그런 반야심경에 대한 에세이가 있어요. 에세이 반야심경. 편안하게 반야심경에 대해서 쓴 에세이 반야심경. 이런 게 이제 처음에는 다가가기가 편하고요. 근데 그런 것도 너무 깊이는 공부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에세이 반야심경은 말 그대로 그냥 쉽게 쓰다 보니까 때때로 제가 보기에는 반야심경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을 좀 잘못 설명하거나 조금 잘못 짚은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라고 느낀 적이 있었거든요. 뭐 그런 거는 이제 사람들이 바라보는 관점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어디에서 가장 큰 도움을 받았냐면 티베트 불교 큰 스님들이 설법하시거나 티베트 불교 큰 스님들이 쓰신 그런 반야심경 책에서 더 큰 도움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티베트 불교는 논리학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중국 불교는 직관, 이렇게 꿰뚫어보는 직관을 중요하게 여겨요. 티베트 불교는 인도 철학, 인도 불교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아주 꼼꼼하고 논리적인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반야심경을 공 사상의 입장에서 꼼꼼하게 논리적으로 반야심경을 논리적으로 펼치고 있는 티베트 불교 큰 스님들의 반야심경 해설서를 보고 제가 굉장히 많은 걸 느꼈어요. 이걸 이런 관점에서도 해석할 수가 있고 훨씬 논리적인 걸 추구하는 현대 입장에서는 훨씬 입맛에 착착 맞더라고요. 그래서 서양 불교, 미국이나 유럽 불교에서 이렇게 우리 중국 불교나 한국 불교 같이 한자의 영향을 받은 직관 불교보다는 티베트 불교 같이 논리적인 그런 불교가 미국이나 유럽에서 훨씬 더 외국인, 서양인 불자들에게 사랑받는 이유가 이런 현대인들의 그런 어떤 논리 구조에 굉장히 적합한 게 바로 이 티베트 불교식 어떤 설법 방법이더라고요. 그렇다고 뭐 다 장단점은 있어요, 여러분. 중국 불교는 중국 불교대로 장점이 있고 티베트 불교는 티베트 불교 나름대로 아주 심오한 가르침이 있고 또 저는 또 제가 한국 불교 쓰면서 그런지 몰라도 한국 불교는 한국 불교도 또 뛰어난 것이 있고 그냥 부처님 가르치면 다 좋은 거죠. 하지만 시대 따라 문화 따라 민족 따라 혹은 번역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각각의 나라마다 그 불교가 조금 독자적으로 각각의 개성에 의해서 독자적으로 발전한 부분도 또 우리가 인정할 필요가 있죠. 또 그 속에서도 장점도 있지만 정말 이거는 불교라고 말할 수가 없을 정도로 심각할 정도로 비불교적인 요소들이 또 우리 밑바닥에 깔려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경전 공부를 하면서 그런 비불교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촥촥 걸러내야 되는데 우리 중생들이 수준이 높질 못해서 우리 중생들은 입으로는 부처님 가르침 공부한다고 하면서 사실 심리적으로 내적으로는 심적으로는 그래도 은근히 그런 무속적인 샤머니즘적인 걸 또 좋아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뭐 할 수 없죠. 뭐 그러려니 해야죠. 그래서 제가 늘 하는 얘기가 이렇게 절에 와준 것만도 고맙다. 그래도 부처님 가르침 공부하러 이렇게 절에 온 것만도 대단하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자주 하고는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말하고자 하는 의미는 제가 반야심경에 대한 책들, 반야심경을 해석하신 분들의 여러 가지 강의나 법문을 들었는데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반야심경이 너무나 심오하기 때문에
바라보는 관점이 다 달라요. 해석하는 관점이 다 다릅니다. 뭐 누구 말이 더 맞다, 누구 말이 틀렸다, 이거는 우리가 쉽게 판단하기가 어려워요. 정말 부처님이 세상에 다시 출현하셔서 부처님의 지혜와 깨달음의 눈으로 부처님께서 딱딱 정리해 주지 않는 한 사실 우리끼리 토론하고 논쟁해봤자 결국 내 입장에서 바라볼 뿐이거든요. 그래서 중국 불교 큰 스님들이 해석하신 반야심경도 받고, 티베트 불교 큰 스님들이 해석하신 반야심경도 받고, 또 이제 현대 뭐 과학자가 해석한 반야심경, 무슨 이렇게 문학을 하신 분이 해석한 반야심경, 또 이렇게 평생 불교를 연구하신 분이 해석하신, 불교학자가 해석한 반야심경 골고루 봤는데 하나하나 내용들이 좋았어요. 뭐 그렇게 읽으면서 굉장히 얻어간 것도 많았고 제 견문도 많이 넓어졌는데, 다만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반야심경을 바라보는 관점이 저마다 다르다는 거예요. 이 말인즉슨 저도 이제 반야심경 한 문장 한 문장 제가 해석해 드리겠지만, 또 제가 해석하는 관점이 또 다른 분들의 해석한 관점과 다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말이 꼭 맞다는 게 아니라 저도 다른 분들이 해석하신 반야심경을 보면서, 다른 분들이 해석하신 반야심경을 읽으면서 제가 굉장히 견문이 넓어지고 제가 굉장히 많은 것을 얻어가고 굉장히 많은 것을 담아갔듯이, 여러분들도 반야심경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부처님 가르침을 공부하고 여러 스님들 강의와 법문을 들으면서 이렇게 견문을 넓히시라는 거예요. 아, A라는 스님은 저렇게 해석했구나, B라는 스님은 저렇게 해석했구나, 아, 광우라는 스님은 또 반야심경을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구나. 그래서 제가 반야심경에 대한 책들을 많이 읽다 보니까 저조차도 반야심경을 여러 가지 관점에서 해석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중국의 어느 스님은 이걸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근데 티베트 불교에서는 이걸 이렇게 해석합니다. 또 어떤 불교학자분은 이걸 이렇게 또 해석하더라고요. 이러면 재미도 있고 견문도 넓어질 수 있는데, 그런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 너무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저도 좀 피곤하고, 저도 좀 준비할 게 많고 피곤하고, 초보자들은 저는 일단 왕초보를 상대로 강의한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지금 강의를 진행할 텐데, 초보자들은 오히려 더 헷갈릴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반야심경을 해석할 때 최대한 초보자 입장에서 단어 하나하나, 용어 하나하나를 최대한 쉽게 풀이하는 선에서 이제 반야심경을 그냥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고자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 제가 해석한 반야심경도 여러 관점 중에 하나일 뿐이고, 제가 해석하는 반야심경은 정말 불교 초보자를 위한 기초 해석이에요. 기초 해석이기 때문에 광우 쓰면 반야심경을 저런 관점에서 해석하는구나 라는 그런 가벼운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강의를 이렇게 따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부처님 경전이 인도의 이제 언어로 되어 있는 것이 이제 중국으로 넘어와서 한문으로 번역되어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처님의 경전이 여러 언어로서 이제 널리 전해지게 되었는데, 뭐 대표적으로 이제 빨리어, 남방불교, 미얀마, 스리랑카, 태국 빨리어로 된 그런 남방경전이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인도 불교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티베트 불교의 그 티베트어로 되어 있는 티베트 대장경이 있고요. 또 우리 한국 불교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그런 이제 중국 불교에서 만들어진 한자로 번역된 한문 대장경이 있고요. 또 뭐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번역으로 된 부처님의 경전들이 있는데, 이 반야심경은 현재 산스크리트어로도 남아 있고 인도의
산스크리트어로도 남아있고 그리고 티베트어로도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산스크리트어, 티베트어로도 남아있고 현재 우리가 독송하고 있는 것은 여러 번역본 중에서 현장 스님, 서유기의 주인공이셨던 현장 스님의 번역본 반야심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강경을 독송할 때는 구마라집 스님, 구마라집본 금강경을 독송하고요. 반야심경을 독송할 때는 현장 스님 반야심경을 독송합니다. 근데 그 번역이라는 게 누가 번역하셨냐에 따라서 그 번역의 맛이 달라지고, 번역의 맛이 달라진다는 것은 표현하는 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에 뜻이 또 애매하게 서로 다른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번역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번역이. 그래서 구마라지 스님이 번역하신 반야심경이 있고요, 또 현장 스님이 번역하신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반야심경이 있죠. 그 두 개를 비교해보고, 또 구마라지 스님이 번역하신 금강경과 현장 스님이 번역하신 금강경을 또 두 개를 서로 비교하면서 보면, 야, 번역하신 분들마다 이렇게 개성이 다르고 특성이 다르구나. 심지어 그 몇 개 문장에 서로 다른 개성 있는, 서로가 다른 그런 번역에 의해서 또 뜻이 애매하게 서로가 또 달라지는 경우도 있어요. 뭐 심각할 정도로 달라진 건 아니지만 그렇게 또 뜻이 다르게 해석되어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번역이란 게 참 어렵다라는 느낌이 자주자주 듭니다. 그래서 제가 늘 불자님들께 드리는 얘기가 하나만 보지 말고 골고루 봐라. 골고루 봐라.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법화경을 볼 때 한 분의 법화경 번역본만 보질 않아요. 그래서 법화경도 뭐 4-5권 서로 비교하면서 봅니다. 한자 원문이랑. 그래서 법화경이 산스크리트어로 되어 있는 법화경도 있는데 제가 아직 산스크리트어는 못 배웠고 너무나 배워보고 싶지만 지금 현재 배우기를 포기한 상태예요. 왜냐하면 너무 게으르고 또 너무 바빠가지고 내가 산스크리트어까지는 내가 좀 차마 손을 못 대겠다. 그리고 우리 한국 불교에 정말 똑똑하시고 머리 좋으신 그런 스님들이 많으시거든요. 정말 저보다도 똑똑하신 스님들이 지금 산스크리트어 열심히 밤새워가면서 공부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산스크리트어까지는 모르지만 이제 우리 고려 대장경, 팔만대장경에 있는 한자 원문을 한자는 이제 5편 보면서 좀 볼 수 있으니까 한자 원문을 볼 때 한 분의 번역본만 보는 게 아니라 4-5분의 번역본을 함께 비교하면서 보면 그것도 굉장히 재밌습니다. 이 스님께서는 이걸 이렇게 번역하셨구나. 저 스님은 저걸 저렇게 번역하셨구나. 이분은 이걸 또 이렇게 번역하셨네. 저분은 이걸 또 저렇게 번역하셨구나. 이렇게 또 맛깔스러운 맛이 있고, 금강경도 한자로 된 금강경도 우리가 볼 때 금강경은 해석본이 많지 않습니까? 그것도 비교하면서 보면 재밌어요. 이분은 이걸 이렇게 해석하셨구나. 저분은 이걸 이렇게 해석하셨구나. 이런 재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현대인들, 바깥에서 일하는 직장인들이 불교 공부할 때는 우리 스님들처럼 시간이 없어서 꼼꼼하게 보기는 어렵겠지만 하나만 보지 말고 골고루 봐라 라고 많이 권합니다. 골고루 봐라. 그러다 보면 견문이 넓어져요. 천수경을 봐도 이 하나의 천수경도 요 문장을 요렇게도 해석하고 저렇게도 해석하는구나. 반야심경도 요렇게도 번역하고 저렇게도 번역하는구나. 그 재미가 있고, 무엇보다 중요한 게 견문이 넓어지고, 견문이 넓어지면 내 거만 옳다라는 생각이 많이 사라져요. 우리 가만히 보면 불교 공부 많이 하셨다는 분들 중에서도 내 말이 최고다, 내 말이 옳다라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누가 들어도 눈살이 찌푸려지죠. 내 것만 옳다 하면. 근데 견문이 넓어지다 보면 내 것만이 옳구나라는 생각이 좀 많이 쉬어요. 그리고 견문이 넓어지고, 넓어진 견문 속에서 이 문장이, 이 가르침이 말하고자 하는 그 의도, 그 알맹이는 이런 것이겠구나라는 게 더 쉽게 잘 짚힙니다.
그래서 저도 경전 공부하다가 이해가 안 될 때 여러 큰 스님들의 여러 가지 번역본과 여러 가지 해설서를 서로 비교해보고 분석하면서 자연스럽게 너무나 풀리지 않았던 한자 원문의 내용이 아, 이런 뜻이었구나라고 뻥 뚫리는 체험을 여러 번 했거든요. 예, 그래서 제 입으로 이런 얘기하기는 참 부끄러운 얘기지만, 왜냐하면 제가 컨셉이 겸손인데 제 입으로 이런 얘기 하기 뭐하지만, 주변에 공부 많이 하신 스님들조차도 저한테 광훈 스님 그런 내용을 어디서 봤어? 그런 내용을 어디서 찾았어? 라고 이렇게 공부 많이 하신 스님들을 제가 깜짝깜짝 놀라게 할 때가 있거든요. 그게 뭐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골고루 보니까 견문이 좀 넓어지는 것 같아요. 뭐 학문적인 실력은 굉장히 제가 낮은 사람이지만 그래도 골고루 이렇게 보고 골고루 공부하다 보니까 그래도 이렇게 하나씩 얻어 걸리는 게 있더라,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불교 공부는 골고루 그렇게 선제동자가 50여 분의 선지식을 찾아다니는 마음으로 자기 자신의 중심을 딱 세우되 골고루 공부하시고 골고루 닦아나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한국 불교에서 독송하고 있는 이 반야심경은 현장 스님께서 번역하신 반야심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장 스님 반야심경이 되고, 이제 우리 대한불교 조계종에서는 이 부처님의 말씀, 부처님의 경전을 우리가 한글로 독송하자라는 그런 이제 한글화 작업이 이루어지면서 지금 대한불교 조계종에서 예불문 천수경 반야심경에 조계종 표준 한글본이 나왔어요. 그래서 인터넷에서 찾아도 찾을 수 있고, 불교 서점에 가면 조계종에서 만든 대한불교 조계종 표준 한글 예불문, 한글 천수경, 한글 반야심경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번역이 어렵다고 했잖아요. 번역이 굉장히 어려워요. 의역을 하느냐 직역을 하느냐, 이 문장을 어떤 관점에서 어떻게 해석하느냐, 문장을 길게 해석할 거냐 짧게 해석할 거냐,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 관점이 다 다르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한글로 번역되어져서 너무너무 좋다라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은 평생 이렇게 한문 공부하신 분은 번역이 지나치게 좀 부족하다, 왜 이걸 이런 식으로 번역했는지 모르겠다라고 따끔하게 얘기할 정도로 또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것도 관점의 차이죠. 하지만 저는 그래도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이런 한글화 작업이 됐다는 게 저는 굉장히 좋은 현상이라고 봅니다. 왜냐, 제가 이렇게 젊은 불자나 심지어 절에 오래 다니신 불자님들하고 대화를 나눌 때 평생 예불문 천수경 반야심경을 읽어도 무슨 뜻인지 모른다라는 분들을 굉장히 많이 만났어요. 그리고 젊은 불자들은 한자, 한문으로 된 경전을 읽으면 이게 뭔 말인지도 모르겠고 뭐 재미도 없고 무슨 뜻인지 모르겠으니까 너무 어렵게만 느껴진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불교하면 딱 생각나는 게 어렵다라는 생각을 많이 한대요. 어렵다. 어렵게 느껴지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한문이에요. 한문. 요새 젊은이들은 영어를 더 쉽게 생각해요. 영어를. 그러니까 이 한문하면 벌써 한문으로 되어 있는 것들을 보면 막 어렵게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다가가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가 대중적으로 신도들에게 포교하고 전법할 때 그래도 이렇게 한글로 번역되어져 있는 예불문을 읽고 천수경을 읽고 반야심경을 읽는 것 자체가 그래도 조금이라도 사람들에게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할 수 있는 좋은 첫걸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불문 천수경 반야심경이 대한불교 조계종 표준 번역본으로 나왔는데 반야심경이 참 깔끔하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살펴본 바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한글 대장경을 번역하는 동국역경원 초대 원장이셨던 운어 스님, 제가 참 존경하는 분인데
이 운어 스님께서 번역하셨던 한글 반야심경을 요새 현대인들의 그런 어떤 입맛에 맞춰서 조금 더 잘 다듬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한글로 된 조계종 표준 반야심경도 있다라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반야심경을 이제 한 문장 한 문장씩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야심경. 마하, 반야, 바람일다, 심경이라고 하죠. 자, 이제 최대한 이제 반야심경을 처음 공부하는 사람들을 위한 강의다라는 마음으로 쉽게 용어 하나하나를 이렇게 짚으면서 설명을 드릴게 머릿속에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마하는 인도 산스크리트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래서 마하는 크다란 뜻이에요. 크다, 위대한, 큰이란 뜻이래요. 그래서 크다, 크다, 마하, 크다란 뜻이고요. 반야는 지혜라는 뜻이에요. 지혜. 근데 이 반야라에서 말하는 이 지혜, 반야를 이제 산스크리트어로는 뿌라즈냐라고 불러요. 뿌라즈냐를 이제 반야라고 한문으로 이제 번역을 했는데, 이 반야는 불교에서 말하는 지혜인데 머리 똑똑하고 머리 잘 돌아가는 지식적인 지혜를 뜻하는 게 아니에요. 불교에서 말하는 반야 지혜는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꿰뚫어 보는 지혜를 뜻해요.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꿰뚫어 보는 지혜. 그래서 어떤 분은 이걸 무분별지라고도 불러요. 분별이 없는 지혜. 우리 중생들은 집착과 번뇌와 망상과 수많은 그런 어떤 왜곡되어진 그러한 어떤 허망한 생각들로 모든 걸 바라보고 있는데, 완전한 깨달음을 얻어서 번뇌망상이 사라지고 모든 집착이 사라지고 모든 존재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꿰뚫어 보는 지혜, 그게 바로 반야지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꿰뚫어 보는 지혜, 무분별, 번뇌, 망상과 집착과 그런 모든 분별이 사라진 지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을 내용 같아서 설명을 드리는데, 옛날 큰 스님들께서는 지혜를 여러 가지 관점에서 해석을 하셨어요. 그래서 반야라는 하나의 단어를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10종 반야, 5종 반야, 3종 반야, 실상 반야, 문자 반야, 관조 반야,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하셨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는 게 반야가 지혜라는 뜻이라고 했잖아요. 공 반야가 있고 불공 반야가 있대요. 공 반야일 때 공자가 같을 공자예요. 공통된이란 뜻이에요. 공통으로 아는 지혜, 공통으로 아는 반야. 불공지혜는 아니 불자가 들어가니까 공통으로 아는 지혜가 아닌 반야예요. 공통이 아닌 반야. 그러니까 공반야, 불공반야. 공반야는 공통의 지혜, 불공반야는 공통이 아닌 지혜.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 공반야는 소승대승할 것이 다 아는 지혜래요. 그래서 우리가 소승이라고 하면 혼자서만 깨달음을 얻기를 목표로 수행하는 그런 수행자들을 우리가 소승불교라고 부르잖아요. 소승불교. 그러니까 소승불교에도 반야가 있대요. 부처님의 가르침이니까. 소승불교에도 반야가 있기는 있는데, 소승불교도 아는 반야, 대승불교, 보살, 성부를 목표로 수행하는 보살들이 알고 있는 반야, 소승불교도 알고 대승불교도 서로 똑같이 아는 반야를 공반야라고 부른대요. 그러니까 아라한들도 반야를 알기는 알아요. 소승불교의 성자들을 아라한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아라한은 위대한 성자들이에요. 다만 대승불교에서 아라한을 낮게 보는 이유가
모든 중생을 제도하겠다라는 대자대비심, 자비심을 일으키지 않고 혼자서만 깨달음을 얻고 혼자서만 열반에 들어가는 그런 작은 수레에 갇혀있는 깨달은 자가 아라한이다라고 해가지고, 아라한도 위대한 성자지만 대승불교에서는 아라한을 낮게 보는 거예요. 하지만 아라한도 위대한 성자들입니다. 그리고 법화경에 보면 저 소승불교의 아라한들도 결국은 마음을 돌려서 결국은 대승불교를 닦게 되고 언젠가는 성불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내용도 나오지 않습니까? 자, 어쨌거나 소승불교에서도 아는 바냐, 대승불교에서도 아는 바냐, 소승불교, 대승불교 똑같이 아는 바냐를 공통된 바냐다 해서 공바냐라고 불러요. 공바냐. 그런데 공바냐는 수준이 높지가 않아요. 왜냐? 소승불교도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수준이 높은 바냐는 아니에요. 그래서 높은 바냐가 아니라 좀 얕은 바냐예요. 여기서 얕은 바냐, 낮은 바냐다라는 것을 기억해 두세요. 낮은 바냐예요. 그러니까 심오한 바냐가 아니라 낮은 바냐예요. 근데 불공 바냐는 공통되지 않은 바냐, 불공 바냐는 소승은 이해할 수 없고 오로지 대승만 이해할 수 있는, 오로지 성불을 목표로 수행하는 대승의 보살들만 이해할 수 있는 대승의 바냐가 불공 바냐래요. 그러니까 불공 바냐는 훨씬 수준이 높은 바냐예요. 그러니까 옛날 큰 스님은 바냐를 이렇게 해석하셨어요. 바냐를 바닷물과 같다. 그래서 바다를 건너는 게 바냐래요. 그래서 바다를 건너는 거, 그러니까 바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강을 건너는 것이 바냐인데, 여우도 헤엄쳐서 강을 건널 수 있고 늑대도 헤엄쳐서 강을 건널 수가 있다. 쥐도 헤엄쳐서 강을 건널 수 있고 여우와 늑대도 헤엄쳐서 강을 건널 수는 있지만 바닥의 밑을 보지는 못했다. 강바닥의 밑을 다 보지는 못했다. 그래서 늑대도 여우도 헤엄쳐서 강을 건널 수가 있고 코끼리도 강 바닥을, 워낙 등치가 크니까 강 바닥을 뚜벅뚜벅 걸어서 코끼리도 강을 건널 수 있다. 이게 공바냐라는 거예요. 공바냐. 늑대나 여우 같은 소승불교도 강을 건널 수 있고 코끼리 같은 대승불교의 보살들도 강을 건널 수가 있어서 소승도 알 수 있고 대승도 똑같이 알 수 있는 바냐가 바로 공바냐다. 하지만 이거는 낮은 바냐다. 그렇지만 불공바냐, 소승은 이해할 수 없는 이 불공바냐는 여우와 늑대가 강을 건널 때 헤엄은 쳐서 건너지만 그 강 바닥은 알 수 없고 오로지 코끼리만 그 강 바닥의 가장 밑에까지 뚜벅뚜벅 휩쓸리지 않고 강 바닥까지 다 그것을 헤아리고 알고 강 바닥을 뚜벅뚜벅 걸으면서 강을 건너듯이 바냐의 마지막 핵심까지 완벽하게 이해하는 존재는 바로 대승이다. 그래서 대승을 불공바냐, 오직 대승만 이해할 수 있는 바냐다 해서 불공바냐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우리가 공부하는 바냐심경은 공바냐에 들어갈까요? 불공바냐에 들어갈까요? 예, 맞습니다. 불공바냐, 오로지 대승불교에서만 이해할 수 있는, 대승의 보살들만 이해할 수 있는 불공바냐.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제 배우게 될 텐데, 관자재 보살이 깊은 바냐바라밀다를 행할 때, 여기서 깊은이란 단어가 나오죠. 이것도 해석하는 관점이 다르지만 어느 그 중국 불교의 그 법장이라는 화엄종의 큰 스님께서, 화엄종의 큰 스님인 현수 법장 스님께서 해석하신 바냐심경에 보면 요 행심 바냐바라밀다식, 깊은 바냐바라밀다를 행할 때 그 깊은 바냐바라밀다가
오직 이 대승의 보살들만이 이해할 수 있는 심오하고 깊은 반야를 뜻한다. 낮은 반야를 뜻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 대승불교의 성불하겠습니다 원력을 세운 대승불교의 거룩한 보살들만이 이해할 수 있는 깊은 반야를 뜻한다라고 그렇게 그 부분에 딱 꼬집어서 해석을 하시더라고요.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또 티베트 불교 스님들이나 또 다른 불교학자들은 이걸 해석하는 관점이 많은데,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알고 있는 거 하나하나 다 짚어드리면서 설명드리면 처음 배우는 사람들은 너무 복잡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굵직굵직하게 그냥 뜻만 해석하면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반야는 지혜를 뜻합니다. 깨달음의 지혜,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지혜를 반야지혜라고 부릅니다. 반야, 지혜. 그 다음에 이제 바라밀다라고 나오죠. 바라밀다는 산스크리트어로 파라미타라는 뜻입니다. 파라미타. 파라미타는 완성하다, 도달하다, 완성, 도착이라는 그런 뜻을, 어떤 무언가가 완료되었다라는 뜻을 담고 있다고 합니다. 파라미타. 그래서 파라미타를 한자로 옮길 때 바라밀 혹은 바라밀다라고 옮긴 겁니다. 그래서 바라밀다를, 이 파라미타를 또 한문으로 또 번역할 때 도피안이라고도 번역합니다. 도피안. 도자는 건널 도, 건너다, 완성하다, 도달하다, 도착하다. 그래서 건널 도, 피안은 피자는 저 피자, 저기 할 때 피, 저 피자, 안자는 언덕 안자. 그러니까 저 언덕에 건너다, 저 언덕에 도달하다, 저 언덕에 도착하다라는 뜻이 도피안이라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이 사바세계, 윤회 세상, 번뇌와 망상이 가득한 이 세계에서 저 깨달음의 세계, 영원한 행복의 세계로 건너가다, 저 언덕에 건너가다라는 뜻으로 옛날 중국 스님들은 도피안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라밀다라는 뜻은 산스크리트어 파라미타에서 나온 말로서 완성하다, 도달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완성, 도달. 그러면 반야, 바라밀다 하면 반야, 부처님의 지혜, 부처님의 깨달음의 지혜를 완성하다, 도달하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냥 깔끔하게 반야의 완성, 반야지의 완성이라고도 번역을 하십니다. 반야, 지혜, 부처님의 완전한 깨달음의 지혜, 반야지혜에 도달하는, 완성하는 그런 반야, 바라밀다라고 번역을 하는 겁니다. 심이 마음 심자가 되어 있죠. 그래서 불교 공부를 이렇게 깊이 안 하신 분들 중에서 심을 마음으로 해석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마음의 경전, 심경을 마음의 경전 이렇게 해석하는 분이 있는데,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된답니다. 산스크리트어를 보더라도 이 심은 핵심이란 뜻이랍니다. 핵심. 반야경, 600권으로 된 반야경. 그래서 저 앞에서 설명됐죠. 반야부 600경, 600권. 그래서 600부 반야경이라고도 부르고 반야부 600권이라고도 부른다고 했죠. 반야라는 600권의 경전의 핵심, 엑기스, 골수만 담고 있다 해서 요 심자는 핵심을 뜻한다는 뜻입니다. 핵심, 정수라는 뜻입니다. 핵심, 정수. 그러니까 심경 하면 마음의 경이라고 해석하는 게 아니라 핵심이 되는 경, 정수, 정수가 되는 경이라는 뜻으로 해석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경은 말 그대로 부처님의 말씀을 모아놓은 걸 경이라고 합니다. 경에 이제 날실이란 뜻이 있어요. 경이라는 단어를 5편에서 찾아보면 날실, 실 있죠. 실, 날실, 실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실. 실제로 왜 중국 불교 큰 스님들이 요 경이라는, 날실이라는 뜻이 담겨있는 경이라는 단어를
썼을까? 산스크리트어로 수트라라고 해요. 수트라. 수트라가 실이라는 뜻이 있어요. 실. 수트라라는 단어가 실이라는 뜻이 있고, 수트라를 중국 스님들의 한자로 번역할 때 실이라는 뜻이 담겨 있는 경이라는 단어로서 이제 번역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럼 왜 실이냐? 부처님 말씀이 꽃이에요. 너무나 부처님 말씀이 아름다운 꽃이고, 흐트러진 꽃들을, 여기저기 흐트러진 그 예쁜 꽃들을 실에다가 하나하나 꿰어서 아름답고 예쁜 꽃으로 된 꽃다발을 만들듯이 흩어져 있는 부처님의 아름다운 꽃과 같은 말씀을 실과 같이 하나로 그 가르침을 묶었다 해가지고 수트라, 부처님의 말씀을 실에다 하나로 묶은 것과 같이 부처님의 소중한 말씀을 모았다 해서 수트라, 실이라는 단어를 쓰게 된 거고, 그 실이라는 단어에 맞춰서 중국 불교 스님들이 날실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경이라는 단어를 채용해서 번역했다, 뭐 이런 이제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말씀을 모아놓은 것을 경이라고 한다. 그러면 마하바냐 바라밀다 심경이 무슨 뜻인지 딱 나오죠. 마하바냐 바라밀다 심경 하면 큰 위대한 깨달음을 완성하는 핵심이 되는 경전라고 우리가 머릿속에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 마음에 되새기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반야심경을 강의했을 때 강의를 들으셨던 어느 노보살님이 막 자꾸 합장을 하시는 거예요. 합장을 자꾸 하셔서 제가 강의 끝나고 왜 이렇게 강의 듣는데 합장하셨어요? 뭐 기분이 좋으셨어요? 했더니 30-40년 절에 다니면서 반야심경을 달달달달 외웠는데 마하바냐 바라밀다 심경의 제목을 이제 알았다는 거예요. 마하, 큰 위대한, 바냐, 깨달음의 지혜, 바라밀다, 완성하는, 도달하는, 심, 핵심이 되는 경전, 부처님의 말씀, 위대한 깨달음의 지혜를 완성하는 핵심이 되는 경전. 그래서 너무 환희심이 나고 너무나 기뻐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막 합장을 하셨다라는 말씀을 들으면서 저도 이렇게 감동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공부해야 됩니다. 사람으로 태어나기 어렵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만나기 어려운데 우리가 이번 생 사람으로 태어나 부처님의 소중한 법을 만났으니 정말 우리가 과거 전생에서부터 공덕을 많이 지었다는 증거입니다. 지금이 우리가 불교 공부하기 가장 좋은 시대예요. 지금이 수많은 사찰의 불교대학이 있고, 불교대학에 다니시기 어려운 분들은 인터넷 동영상만 딱 검색하면 수많은 훌륭하신 그런 스님들과 법사님들의 법문을 들을 수 있지 않습니까? 정말 불교 공부하기 좋은 시대입니다. 그래서 제가 최대한 반야심경을 쉽게 설명해 드릴 테니까 이번 생 이 반야경, 부처님의 위대한 깨달음의 경전 반야경의 가장 핵심이라는 이 반야심경이 이런 뜻이 있었구나라는 것 정도는 이번 생에 꼭 이해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성불하십시오.